예수님의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 비유에는 특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동물들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에 나오는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세어보면 그 동물의 종류가 무려 21가지나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동물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물의 세계 좋아하시죠? 저도 매일 5시 반 KBS 9번 채널에서 하는 동물의 세계, 그거를 봐야 이제 하루가 지나가고 이제 밤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의례적인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동물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3장 24절을 보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낙타에 대한 언급도 여러 번 하셨죠. 자, 이 말씀은 굉장히 극단적이고 대조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루살이를 걸러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물을 마시다가 음료를 마시다가 거기에 하루살이가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걸러내죠. 예, 그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루살이가 그냥 음료나 물에 들어가 있다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거를 굉장히 불결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살이는 그들의 율법에 부정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결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타는 삼킨다라고 했습니다. 낙타는 되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죠. 그래서 역시 이 율법에 부정한 동물로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같은 부정한 동물인데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이게 반대가 되어야죠.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반대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인간의 마음속에 탐욕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낙타를 삼킬 정도의 탐욕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고, 또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는 위선들이 있다라는 것을 낙타는 걸러내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재림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동물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 비유를 볼 때 그 구절만 갖고는 그 말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되는데, 이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들의 관심이 언제 주님께서, 언제 메시아가 오십니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십니까? 라고 궁금해하면서 다시 오실 시간과 때와 장소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주검이 있는 곳에 반드시 독수리들이 모여들듯이 때가 되면, 시간이 차면 메시아 주님의 재림도 필연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네 종류의 동물이 나옵니다. 16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에서 오늘 나눌 말씀은 뱀과 비둘기에 대한 말씀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양을 이리로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도 다른 동물들이 나오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만 놓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10장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셨죠. 12제자를 삼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 훈련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훈련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도의 훈련이 중요하고, 함께 부대끼면서 공동체의 훈련이 중요하고, 그리고 같은 목적을 갖기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훈련들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런 훈련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병자에게 안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파송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 안에서만 복닥거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는 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고달파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그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 은둔해 있기를 원치 않으시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함은 너무나도 성실하죠. 악은 성실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생각할수록 무서운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막 피하고 싶어하고 도피하고 싶어하는 그곳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군사인데, 여러분, 군대가 후방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군대가 야전에 있어야지 본부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정한 군인은 전장에서 죽는 것을 가장 큰 영예로 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려워도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그 부분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기도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어두운 세상의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발을 딛는 그 모든 땅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굉장히 사랑하셨지만, 그런데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런 거를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4가지 당부와 명령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당부의 말씀은 소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제일 먼저 소유에 대한 말씀. 여러분, 제자됨의 표지는 소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보면요, 소유 자체를 탓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호구지책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저 같은 사람에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고 사는 저 같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봐도 그렇고 책망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소유 자체가 아니라 지나치게 뭔가 욕심을 내서 소유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돕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역시 다르구나, 역시 다르고, 그리고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남모르게 도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로 남모르게, 올 여름에도 남모르게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도우시는 분들이 계셨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까지, 다른 교회 여름 행사하는데 그런 교회까지 돕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얼마나 목회자로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특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놓고 볼 때 내가 얼마나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생각하는 거, 이거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여러분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이 없고 교회 건물이 없다라고 해서 자꾸 돈 은행에 쌓아놓고 계속 불려가기만 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계속해서 나눔을 하고 계속해서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선교사님을 돕는 그런 사역들을 해 나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인사가 샬롬 아닙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대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과 함께, 이거는 개인적인 인사만이 아니라 어떤 뜻이 있냐면, 가장 그 공동체에서 가장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이 돌봄을 받고 채워지는 그런 소망과 나눔의 공동체를 갈망하는 인사가 샬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할 때 그것은 개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더 나아가서 더 넓게 우리 공동체가 그런 샬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바람을 담은 인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런 공동체적인 이상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주변에 보시면 우리가 돕는 교회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저희 형편에서 이렇게 돕는 교회들 조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렇게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도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더 풍성케 하시는 우리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가르침은 오늘 나눌 말씀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나아가서 사역해야 할 세상의 실체를 직시하게 하면서 그에 따라서 갖추어야 될 내적인 자세, 내면의 영혼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1위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이 1위 때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잡혀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에는 핍박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가 잡혀가서 채찍질 당할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줄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굉장히 박해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 핍박과 박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의 혹독한 그런 박해의 시간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또 교회들, 그런 나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데,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가,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당부의 말씀은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무서울 때가 있죠. 세상이 무서울 때가 있고, 살아가는 것이 무서울 때가 있고, 사람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제가 약해지면 목회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목회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설교하는 게 무서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무서움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을 회복해라. 십자가 앞에 놓고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저 십자가에 달릴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사자밥이 되고 원형 경기장에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마지막을 그렇게 비참하게 정말 죽어가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입술에 어떤 찬양이 있었고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간 숱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끔찍한 박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직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 하시냐면 참새의 이야기를 하세요. 참새 2마리가 동전 한 입에 팔리는데, 그런 미물에 불과한 참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새가 한 마리, 한두 마리 팔리는 거, 이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런 일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미물이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너희들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꼭 붙들라는 거예요. 세상이 무서워질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부담이 내 어깨를 짓누를 때마다, 마음속에 무기력함이 나를 내리누를 때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먼저 붙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이, 세상의 두려움이, 세상의 핍박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당부의 말씀은 화평을 먼저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요, 제자라면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관계고 세상살이도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나만 열심히 살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나만 열심히 헌신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디에 놓아야 할 것인가,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하는 그 문제까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핵심에 화평이 있다는 겁니다. 화평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는 팍스 로마나예요. 로마의 평화이죠. 로마는 겉으로 보기에 질서 있고 발전하는 것 같고 평화롭게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의 화려함에 취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팍스 로마나를 거짓 평화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원하는 그런 평화를 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거짓 평화를 깨뜨릴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평이 정말 주님께서 모든 관계 속에서 우선해야 될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억울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막 가슴이 터질 것 같다, 그런 분들 계시나요? 그리고 너무 힘든 상황,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을 생각하면서 가라앉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자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제자는 일 잘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요, 똑똑한 사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사람,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 그리고 경험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파송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어떤 사람 부르셨습니까? 따라오는 사람 부르셨죠. 순종하는 사람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조건들이 아니었고 먼저 순종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마지막까지 순종했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서 마지막까지 순종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네 가지 당부 중에 두 번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평행 본문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온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오기도 하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비둘기가 순결의 상징이라는 거, 이거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하는 말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뱀이 지혜롭게 보입니까? 제가 이제 친구랑 이렇게 목회하는 동기 친구들이랑 이제 여름에 통화하면, 여름에는 저희는 뭐 휴가 다녀왔냐 이런 얘기 안 하고 여름 행사 어떻게 다 끝났냐, 여름 행사 지금 뭐 진행하고 있냐, 이제 그런 얘기만 계속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친구하고도 통화해서 이제 여름 행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전교인이 다 이제 수련회를 1박 2일로 간 거예요. 1박 2일로 가서 애들하고 어른들 다 데리고 가서 이제 계곡에 갔다는 겁니다. 계곡에 가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개구리 한 마리가 폴짝폴짝 뛰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개구리를 보니까 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개구리다 하고 이렇게 개구리 뛰는 방향으로 계속 쫓아가고 있는데, 세상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게 뱀이 그냥 나와서 개구리를 그냥 확 그냥 물어버렸다는 거예요. 개구리를 물고 있는 뱀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거 뭐 수련회고 뭐고 은혜고 뭐고 그냥 다 떠나가는 그 순간 그냥 얼어붙게 되는 겁니다. 이거 물가에 뭐 시원하고 이런 것도 없고. 그럼 길 가다 뱀 보면 얼마나 놀라는지 아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뱀을 참 많이 봤는데 지금도 적응이 안 돼요. 지금도 저거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면서도 못 잡겠어요. 그럼 뱀의 이미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뱀의 이미지가 혐오의 이미지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지혜를 떠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지혜라고 한다면 선한 방법, 좋은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화에도 있듯이 나그네의 외투를 어떻게 벗길 수 있을 것인가, 따뜻하게 해서 옷을 외투를 벗게 하는 방법이 있고 바람을 일으켜서 외투를 벗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이게 지혜이죠.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벗겨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지혜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벗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햇볕을 비추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은가, 이것이 지혜인데, 여러분 뱀을 생각할 때 이런 지혜가 떠오릅니까? 떠오르지 않아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꼬드긴 게 누구예요? 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모르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뱀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미지처럼 굉장히 약삭빠른 그런 이미지, 강교한 이미지, 교활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에 있습니다. 프로니모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람어는 뭐냐면 지금의 이스라엘 언어는 히브리어라고 하는데 더 넓은 지역에서 사용했던 게 아람어이고요. 그 아람어 중에 방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게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말이 많이 다르죠? 그런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아람어를 거의 다 썼다.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에서 썼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고 구약 성경 중에도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쓰여진 성경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니모이라고 하는 헬라어에 상응하는 아람어가 있는데 그게 아리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아람어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이면 교활하다예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쓰이면 현명하다. 여러분, 교활과 현명은 이게 종이의 앞뒤에 동전의 양면입니다. 종이의 앞과 뒤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노골적이지 않으면 구분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명한 것처럼 보이는데 교활할 수 있거든요. 예, 이게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자, 이런 이중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이 단어는요,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그런 다중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리마라고 하는 단어는 숨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여러분, 대개 저 사람 교활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교활함의 의미가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떤 걸 걸치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가리고 있습니다. 그죠? 가리면서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요. 속셈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막 조종하려고 하죠. 그럴 경우에 교활하다, 뭔가 감추고 있기 때문에 교활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뱀을 보면 뱀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털이 없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고 있다,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허물도 정기적으로 벗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뱀이 그 생긴 거는 교활하게 생긴 것 같아도 한편으로 이 뱀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주는 정직한 모습을 갖고 있는 동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생각보다 온순하죠. 먼저 공격받지 않으면 잘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하고 조심성이 굉장히 많은 동물이고, 그리고 사방을 경계하는 그런 동물이 바로 뱀 아닙니까?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뱀같이 숨기지 마라, 뱀같이 숨긴 것이 있으면 안 된다, 뱀같이 솔직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이중적이면 안 된다, 위선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 책망 많이 하셨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보이기에는 거룩하게 보이는데
그 마음의 생각이 회칠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위선적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말과 행동은 진리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는데 그 심령에는 불의가 가득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책망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제자라면 위선으로 자신의 모습을 감추었던 그 많은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이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왜 교활해지고 왜 위선적이 되어갑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다른 소리 들어서 그래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아말렉의 사람들, 아말렉의 가축들은 다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하시는 부분을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나의 음성을 들으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게 원어에 나와요.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았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무엘에게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다 했습니다라고 거짓 보고를 하는데, 그 사울의 이야기를 사무엘이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 가운데에도 사무엘이 음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음성인 무엇입니까? 내 귀에 들리는 이 소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반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음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와요. 이 사울이 누구의 음성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고 했는데 사울은 세상의 미혹과 자기 속에서 들려오는 유혹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척했지만 실은 듣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에 위선자의 모습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도 여러 종류의 지혜가 있죠.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오는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근본적으로 자기 성취를 유혹하는 어리석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내 중심에서 나온 거라면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일이 너무나도 제자들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신부와 창녀의 차이는 미모의 차이가 아니라 순결의 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순결은 거룩을 의미하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을 살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불꽃 같은 눈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씀이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함부로 그냥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요, 이리 때가 있는 이 세상에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우리는 괜찮은 교회이다, 이 말하면 괜찮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본질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교회가 있고 세상 속에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세상에 너무 물들지 않기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가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고백이 담겨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그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가치예요, 가치. 예수님께서
왜 이리 때가 많은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선교지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우리도 헌신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또 우리가 또 내 것 들여, 내 시간 들이면서, 내 물질 들이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알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치예요, 가치.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귀중한 가치들을 물질로 측정하면서 얼마나 정말 낭비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요, 온통 물질주의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세상에 때묻지 않고 물들지 않는 제자로서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고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제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초점 맞춰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고민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그래서 지난주에 성지순례, 이제 내년에 가는 그리스 터키 가는 성지순례 예비 모임을 했는데, 이 모임 구성을 딱 보니까 오늘날 교회,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 인구 분포도입니다. 예, 인구 분포도예요. 제일 많이 가시는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인 줄 아십니까? 예, 1960년대 출생하신 분들, 그분들이 제일 많으시고요. 그리고 30대 부부가 한 팀이 왔는데 그 모임 끝나고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제가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따로 가도 된다. 편하게 따로 가도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일정이 다 이게 나왔는데, 그 일정 중에 이렇게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다는 못 봅니다. 다는 못 보고 몇 군데 이렇게 보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버가모 교회가 있는데, 버가모 교회는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고대에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고대에도 고린도에도 올림픽이 있었고요. 아테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에베소에도 있었고 곳곳에 있었어요. 곳곳에 있었는데, 운동 경기 우승자에게 금메달을 주는데, 그 금메달이 오늘날처럼 그런 금메달이 아니고 흰 돌에다가 승리자의 이름을 새겨줘서 줬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 돌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돌이 희다는 건 무엇을 상징합니까? 순결을 회복했다라는 것을 상징을 했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흰 돌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의 의미는, 원래 버가모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얼룩덜룩했다는 거예요. 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흰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주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다 믿는데 버가모 교회 교인들처럼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가치 매김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혼합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깨끗해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제자를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활동해야 될 무대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뱀같이 지혜롭지 않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어두운 곳에 빛이 임해야 되는데, 뱀같이 지혜롭지 않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않고서는 빛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또 삶을 살아가고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들이 있었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 의욕과 내 욕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임하는
그런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